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이 한 고등학생이 자신을 이 농구팀에 끼워주지 않기로 결정한 이 팀원들에게 총을 들고 가서 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도 자결을 해서 죽었습니다. 복수의 한 형태인 겁니다. 이 왕따를 당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그 복수의 한 형태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한 중학생이 아빠가 엄마를 심하게 구타하는 것을 보고 집을 뛰어나갑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중생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여중생이 그 순간 아빠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이 복수의 감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호랑이를 20년씩 훈련시켜서 이 관객들 앞에 나와서 공연하는 사람이 라스베가스에서 이 호랑이가 이렇게 앞발 하나 내들으려고 청중 쪽으로 앞발 하나 내딛는 것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20년간 훈련시킨 사육사를 그대로 목을 물어서 이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를 훈련시킨 사람들이 결국은 호랑이에게 죽고, 사자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결국 사자에게 죽고, 곰을 오랫동안 돌보던 사람들이 결국은 곰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뱀을 아주 오랫동안 기른 사람들은 거의가 손가락을 독사에게 물려서 잃었습니다. 이 짐승들은 자기를 아무리 오랫동안 돌봐주었다고 할지라도 일순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바로 복수를 감행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도 같은 복수의 본능과 감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남의 타워팰리스에 사는 어느 그 판사님 한 분의 그 충고가 지혜로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은 아들만 고등학생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현직 판사에 부인에게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당신 절대로 내가 없을 때 아이들을 당신 혼자 야단치지 말아라. 우리 아이들이 착한 거는 인정하는데 사람은 모르는 거다. 저는 그 얘기를 그냥 지나가면서 듣지 않았습니다. 참 지혜로운 충고다. 그 판사님이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순간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무서운 복수심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의 따님은 이 전도사를 만나서 미국으로 유학 겸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딸이
이 방송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이제 전도사로서 미국에서 신학을 하러 갔는데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싱크대에 있는 쪽에서 이 딸이 칼을 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 신혼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나는 그 딸이 그 신랑을 칼로 찌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찔러졌어요. 그리고 그 신랑이 죽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2급 살인으로 수감 중입니다. 이 사람은 복수심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패가 망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다 무사했겠습니까? 가해자로 무사했겠습니까? 피해자로 무사했겠습니까? 절대 우리도 이 과실치상, 과실치사 여러 형태의 범죄명을 부여받고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신라곤에서 마귀는 신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복수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적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복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세상에 만들어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수는 마귀가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복수를 마크 트웨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수는 악한 거다. 그리고 기독교적이지 못한 것이고 그것은 아주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아주 복수라는 것은 기막히게 쾌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수를 못 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내가 복수를 나는 그렇게 뭐 즐겨하는 편이 아닌데 그건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복수를 즐겨하는 편인지 억누르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지 아니면 복수를 수동적으로 하다가 자기 몸에 병이 들게 하는지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느냐, 복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첫째는 복수를 하되 아주 세련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복수를 세련된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하기는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손상될 정도로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애틀란타에 가서 이제 한 학기 그 리더십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저 멕시코에서 한 선교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좀 한 5살 정도 많은 분이시던데,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 잘 가시라고 좀 여비에 보태 쓰시라고 이렇게 여비도 좀 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갈 때 그 교수님께서 요구하기를 책을
8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강의를 할 수 있다고 8권을 가져오라고 하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러나 그 학습 계획서에 있는 대로 서울 시내 도서관을 다 뒤져가지고 책을 8권을, 두 권 책 8권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 권은 없어서 270페이지를 복사를 해서 프린트를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저만 가지고 왔어요. 다른 학우들은 아예 무시하고 안 가져왔어요. 저만 아주 고지식하게 그냥 그 8권을 다 들고 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의한 건 역시 한 권이에요. 한 권 하기도 바쁘잖아요. 일주일에 어떻게 한 권 하기도 바쁘지 8권이 말이 됩니까? 그게 참고도서지. 근데 가지고 참가하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참가. 제가 그거 다 들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멕시코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내가 갈 때 여비도 못 해드리고 그러니까 고마워서 이렇게 역시 그 보훈을 하려고 전화를 하셨구나. 그래서 전화를 바로는 못 받았는데 다시 이제 잠시 후에 시간을 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윤 목사 책을 8권씩 가지고 왔던데 한 권은 8번째 책은 270페이지짜리는 거기서 복사해가지고 전부 나눠 가졌어요. 그 7권을 그렇게 가지고 왔으면 그분 표현대로 이렇게 말해요. 떨궈주고 가야지. 그걸 뭘 가져가냐고. 멕시코에서 선교하는 선교사한테 주고 당신은 가서 또 사면 되잖아. 그걸 뭘 가져가냐고. 아주 그 정색을 하면서 나를 꾸짖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순간 이분이 여비 줘서 고맙다고 전화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내가 그 책을 굳이 무겁게 가지고 왔다가 굳이 무겁게 가지고 가면서 자기한테 몇 권 주거나 다 주거나 하지 않은 걸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인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책이 제가 사가지고 간 책 같으면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국립도서관에서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무거운 책을 또 무겁게 들어가는 것도 번거롭죠. 근데 다시 돌려줘야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머쓱해가지고 그랬어? 그리고 전화를 끊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다시 통화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제가 다음 학기 때 다시 나가서 그분하고 얘기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그분은 물론 자기가 이렇게 보건대 한국에서 책을 다 안 가지고 나왔으니까 저도 8권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책을 자기한테 주고 가지 않은 것이 섭섭해서 그걸 굳이 국제전화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따지고 싶었으면 그걸 국제전화까지 해서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복수를 좀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좀 더 잠언 18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연을 좀 더 알아보든지 아니면 그거 좀 주고 가지. 인색하구만 사람이. 그러고 속으로 삭히고 기도를 드리든지 아니면 내년에 만나서 지난번에 그 책 무겁게 가지고 왔더니 다시 무겁게 가지고 가시느라고 수고 많았다고 그러든지 얼마든지 좀 더 세련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거 나한테 따지다가 나를 잃어버렸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관계성의 손상이 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기르다가 양육을 하되 야단을 치지만 가출할 정도까지 야단을 치면 안 돼요. 그 단계로 가려면 그 단계를 참아야 됩니다. 남편하고 다투되 이혼까지 가면 안 돼요. 그 전에 끝내야 돼요. 이 고부간의 갈등이 어디서 멈춰줘야 되느냐면 나는 어느 며느리를 상담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자기 시어머니가 천국 가기를 원치 않는데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돼요. 그 전에 멈춰야 돼요. 관계에 손상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끝내야 됩니다. 복수를. 지금 이 육군 대장이 아이들을 그 남의 집 귀한 아이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막 썩은 과일을 던지고 전자팔찌를 채워서 벨 누르면 즉시 그 전자팔찌가 뭐냐면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주문하고 다 됐다고 찾아가라는 울리는 벨하고 원리가 같은 거잖아요. 와라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문한 음식 나왔다고 해서 벨 울리는 거는 반갑기나 하지. 이거 애들을 팔찌를 채워놓고 부르면 즉시 오라고 하고. 중요한 거는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육군 대장 부인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유명한 성악가 여교수가 이 제자들 막 뺨 때리고 그런 여교수가 결국 서울대 교수에서 퇴출됐잖아요. 명성교회에서 특송 자주 했어요. 김삼환 목사님하고 같이 나와서 특송 많이 불렀어요. 우리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수하는 방법에 대하여 굉장히 서투릅니다. 전혀 세련되지를 못하였고 무식하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잘 다듬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복수할 수밖에 없는 그 본능적 호랑이와 같은 사자와 같은 뱀과 같은 곰과 같은 늑대와 같은 표범과 같은 그런 그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다듬어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발톱을 나타내 보이지 말고 복수를 하되 아주 세련되게 전혀 나에게도 피해가 안 오게 상대방에게도 상대방이 피해를 당하는 줄도 모르게 아주 세련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오늘 본문처럼 하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14절에서는 축복하고,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잠언에 기록된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다시 재인용하면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법으로는 이 세상을 10번 살아도 절대 세련되게 복수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방법만이 이 복수를 세련되게 맡길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는 거지.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너무 무식하고 무지하고 서투르고 그러기 때문에 복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했다면 관계 깨지고, 상처 많이 주고, 상처 많이 입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상당한 그리스도인들과 같습니다. 늘 복수를 주고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원수 갚는 걸 맡겨라, 복수하는 걸 맡겨라, 그렇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이 유럽 사회가, 서구 사회가 이 국가의 공권력을 강하게 만든 이유가 국가에서 대신 처벌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개인 처벌이 많지 않도록 약화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분함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해주면, 해석이 잘못되면 숭이문을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를 억울하게 처리해 주냐는 겁니다. 자기의 분한 감정을 왜 처리를 안 해주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일방적 통보, 설명이 생략된 일방적 통보, 이런 것들은 복수심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내가 왜 당신에게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항상 이유를 설명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체벌할 때 먼저 이유를 설명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내 아빠가 왜 너에게 이럴 수밖에 없는지, 엄마가 왜 너에게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걸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무지한 상태에서의 그 복수심이 형성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걸 다 잘 못하겠으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억울합니다. 처벌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첫 번째 용서합니다. 두 번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더도 덜도 말고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사과하는 것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더도 덜도 말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기만이라도 해주세요. 제가 아주 분하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주 마음에 너무 많이 억울하면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정말 억울하면 네 번째 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처벌해 주세요. 하나님, 처벌해 주세요. 그 영혼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처벌해 주세요. 그런데 이건 거의 안 넘어가고 거의 세 번째에서 끝납니다. 하나님, 덜도 말고 그 사람이 자기가 이번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사실을, 사과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깨닫기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수심을 극복하고 치료받는 방법은 이 복수심이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복수가, 우리는 사람이 분노하면 복수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노한다고 해서 다 복수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복수를 하느냐면 한번 복수 쾌감의 맛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복수 쾌감에 중독이 돼가지고 아주 복수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친구 2명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는 세상에 무슨 일이 제일 즐거운가? 또 한 친구가 자네는 무슨 일이 그렇게 즐거운가? 스탈린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복수하는 거, 그거 정말 대단히 재밌는 거야. 이렇게 복수가 아주 중독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고 싶으면 이게 내가 복수가 억울해서 지금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게 중독 수준인가, 이걸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중처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내가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큼만 처벌을 받아야지 상대방이 잘못한 것보다 더 과중되게 처벌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만큼만 야단을 쳐야지 잘못한 것보다 더 과중되게 야단을 치면 아이들이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복수할 때 그 형량이 적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상을, 사람을 너무 과중하게, 너무 억울하게 그렇게 처벌, 복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복수를 다루는 방법은, 이 문제는 역시 우리들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아무리 잘 다루려고 해도 이거는 한계 이상입니다. 너무 위험해요. 복 요리를 아무나 해서는 안 되잖아요. 복 요리는 그렇게 복 요리 전문가가 요리를 했는데도 1년에 한두 건씩은 복 요리 먹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복 요리가 위험한 겁니다. 그건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복 요리 자격증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한시도 집중력이 분산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수를 직접 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너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이 복수의 감정은 우리 스스로 결심이나 의지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지를 전혀 발동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하되 우리의 의지만으로 복수심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마주 대하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얼굴이 천사 같았다는 겁니다. 돌멩이가 날아오는데도.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복수의 감정이 사라지기도 하고 절대 안 없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더 차고 넘치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수심을 다룰 때 관계에 손상 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건 뭐 도저히 인간 한계 이상의 일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점점 더 이 범죄가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수가 사람들에게 아주 흉폭하게 계속 역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수심을 다루어내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법을 잘 만들고 복수에 대한 처벌 규제를 강화를 시켜도 이 복수 범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경찰서만 가지고 운영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법만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화시키는 곳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용서를 설교하는 설교 내용도 있어야 되는 거고, 복수심을 다루는 방법도 배우는 거고, 그래야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거지 무슨 경찰서만 10개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경찰서 100개 만드는 것보다 교회 1개 만드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복수를, 우리가 복수의 감정을 마음속에서 잡아 떼내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 복수심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복수를 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자,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1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시간 동안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기도 시작하면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래서 보통 1시간 기도하면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못 빌어도 10분은 빕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용서하는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요? 1시간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주기도문에 딱 나오면 넘어간대요. 생략하고. 절대 나는 이거 안 해. 그만큼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인색하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그랬더니 7번만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70번씩 7번이라 7, 49, 490번.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32절에 가면 18장 21절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35절에서 끝나는데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친구를 불쌍하게 여기지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는 다시 체포한.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용서 못 받습니다. 이전에 내가 그렇게 많이 빌었는데 그럼 용서 되지 않았겠느냐? 성경대로 말할게요. 용서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받은 줄 알고 살아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서류를 떼보면 알아요. 서류를 안 떼준대요. 왜 안 떼주냐 그러면 뭐가 미납이래요. 아, 그까짓 거 좀 미납이라도 떼주지. 그런 거 없어요. 안 떼줘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에 대하여 미납 처리가 발생이 되면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수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의 분량보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용서합니다. 누구를 용서합니다. 누구를 용서합니다. 이게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건 계속 미워하고 복수는 계속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계속 아뢰고 있는데 용서 못 받습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계약이고 이건 약속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복수의 쾌감이 좋고 맛있고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고 괴로울지라도 이 복수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1963년 11월 22일 디 하버 오스왈드라고 하는 청년이 아주 인류 역사에서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존 F 케네디를 총으로 저격해서 죽인 겁니다. 왜 그랬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고등학교 자퇴, 군에서 영창,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아빠에게 많은 구타를 당하고 엄마로부터 무관심과 냉대를 받았고 그리고 아내에게도 늘 무시를 당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한 일은 총 들고 존 F 케네디를 저격하는 일을 성사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수의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우리도 여러 형태로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몸이 아프든지 자기 몸에게 복수해요. 술에 중독이 되든지 너무 과소비를 하든지 아주 그냥 인상이 너무 컴컴하든지 아주 은둔하든지 도피하든지 자살하든지 복수의 감정을 제대로 못 다루면 너무너무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 소속 단체 막대한 이 피해를 가져옵니다. 복수심의 문제를 반드시 제대로 성경적으로 좀 더 세련되게 안전하게 잘 처리해서 치료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복수의 문제를 너무 무지하게 다루어 왔던 것을 인정합니다. 이 복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맡겨만 드리면 얼마든지 저희들에게 세련되게 안전하게 억울하지 않게 공정하게 처리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분량도 더 많이 늘려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더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